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자, 우리 성도의, 저와 여러분이 성도죠. 우리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소망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이 세상 역사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거짓과 음란과 폭력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그러면 뭐가 생겨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죽을 죄인이 이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슬픔으로부터 기쁨으로 변화될 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소망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소망은 뭐라고요? 부활. 우리는 뭐한다? 다시 산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헛시간입니다. 헛된 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여전히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고, 이미 죽으면서 야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 부활할 거야 하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신 분들도 뭐예요? 이미 다 망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종교는, 우리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생명인 거예요. 결국 성도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부활을 접목시켜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도말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고, 둘째로 그런데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잉태시켜 주신 부활신앙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셋째로 그러는 동안에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로? 십자가. 또 뭐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로? 부활. 그래서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인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사도신경 중에 7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에요. 즉 부활을 고백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사랑대로 자비대로 인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부활. 제가 좋아한다고 말한 윌리엄 마클레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 뜻을 몰랐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한 착한 사람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친 것에 끝나버리고 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 이 땅에서 선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지 라고 생각하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소문은, 그의 죽음의 소문은 몇 세기를 거쳐서 오늘까지 전해졌을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소문은 쉬 사라져 버렸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대. 그 말은 얼마나 가겠어요? 그 이야기. 우리가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부활이다.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잊혀져 버릴 사건이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아니하고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원 주소는 무엇입니까? 본적.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본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의 본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본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에? 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가는 방법, 비행기 타고 가나요? 로켓 타고 가나요? 부활하고 가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이 죽고 이 땅의 것들이 죽고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서 눈을 감지만 다시 살아나서 눈을 뜰 때는 어디서 뜨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고향에서.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첫 번째 십자가의 첫째 부활을 지니고 있고 이 땅에서요. 두 번째 배움과 양육에 털어주신 이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분의 나라에서 배우고 있죠. 셋째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 땅에서 배우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신부로 지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 뭐다? 성도다.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분의 아들, 자녀가 되고 또한 그분의 친구가 되어서 영원히 살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세상에서 철저하게 부인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삶이고, 그래서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이 땅의 성도들의 부활신앙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신경 말씀에 뭐로 시작해요? 사흘 만에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장사한 지 그랬는데 이번엔 뭐예요? 사흘 만에 뭐하였다? 살아나셨다. 이 사흘 만에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였을까? 그것은 지난주에 장사한지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지난번에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과 비슷한 하이델베르그 대요리 문답이 있다고 했어요. 칼빈주의자들의 신앙 고백이죠. 거기 질문서인데 그 질문서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하기를 41번째 문제가 뭐냐면 왜 장사되었는가 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는가 였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장사되었어요. 즉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히 죽었다.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죽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장사되셨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죽음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돌무덤에 들어가셨다.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럼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냐라는 거. 왜 사흘입니까? 사흘이라고 어떤 분은 4일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3일이죠.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 주일, 그래서 3일 만에. 요새 그냥 떠들썩해요.
때로 하느냐, 날로 하느냐, 시간으로 챙겨야 되냐, 시간은 날짜로 챙겨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여야간에 막 싸움이 나요. 사흘만이라고 합니다. 사흘만. 이거 날로 따지는 거예요. 날로. 성경은 날로 따지는, 시간으로 따집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금요일날 들어가시고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3일이 안 되지만 날로 따져서 3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사흘이냐? 그런 의미의 사흘이 아니라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속히 말하면 충분히 죽으신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시간이 그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3일장 하잖아요. 3일장.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영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발인을 할 때까지 3일장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날짜로 따지죠. 어쨌든 그렇게 따져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충분히 죽었음을, 그가 분명히 죽었음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임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 요리문단에 나오는 거예요. 왜 사흘 만입니까? 그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래서 사흘 만에라는 말을 신앙 고백 가운데 꼭 집어넣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다가 분명히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음부에 가셔서 주의 몸을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었느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두움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큰 절망감 때문에 그들의 앞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은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두 제자는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실망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확실한데 그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살아날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기억하지 못하고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깎아드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돌문이 있는데 그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염려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절망과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흘 만에 그 어두운 밤이 어떻게 됐다? 광명의 새 빛으로 새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죽음의 어두운 밤이 주일날 그 새벽에 광명의 빛이 되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 자,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감사하고 기뻐서 난리가 났습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외치면서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몇몇 목격자들의 놀라움과 그 기쁨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 후에 아주 괄목할 만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겨난 사건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소망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뭐 했어요? 열심을 다하여 힘써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교회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뭐한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동하게 되었죠. 두 번째, 그전에는 안식일 날 모였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모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게 뭐예요? 주일,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이 무슨 날이 되었어요? 주님의 날이에요. 두 번째, 주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사순절에서 제외해서 왜?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40일이지만 주일을 6번 빼요. 종려주일까지 빼서 46일째 되는 날 수요일부터 시작했죠. 지난 수요일부터 벌써 일주일이 지납니다. 사순절 일주일. 세 번째, 이게 더 큰 일일 수 있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생겼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다녔는데 이제는 완전히 뭐가 돼요? 변화되었더라.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더라.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기가 본 예수님,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여기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많은 사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다시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당시까지 예수님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유신의 동생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끝까지 믿지 않았죠.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다시 보였어요. 누구까지 포함해서 도마까지, 의심 많은 도마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사도 바울. 나같이 부족한 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몇 명?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온 베들레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가 죽으셔서 장사 지낼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자리를 로마 병정이 지켰고 밤새도록 지켰고, 그런데도 그분이 뭐 하셨다? 부활하셔서 여기저기 나타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여기저기 나타나셔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그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에까지 손을 집어넣으면서까지 확인까지 했다. 마지막에 나의 길까지. 여러분,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기까지 내용이잖아요. 그 복음서에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부분을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게 조금씩 틀려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인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더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와의 관계는 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무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무덤에 있는 자는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건, 즉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난 후에 분명히 돌로 그 무덤을 갖다 막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밀봉까지 해놨고, 사인까지 딱 하고 도장까지 꽝 찍어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을 갖다가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그 새벽에 그 돌은 굴러가지고 그 로마 병사들은 완전히 혼이 나가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 그분을 쌌던 그 수납부와 모든 것들, 수건들은 차곡차곡 개어져 있고,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라고 했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하여, 즉 이방인들을 향하여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떤 모습이냐? 부활체로 변했는데 그 부활체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고향으로.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 끝났어 하면서 떠나갔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옆에 와서 교통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디 가느냐? 고향에 간다. 왜 가느냐?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 예수님 나도 아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 그가 누구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걸으시고 같이 누우시고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이 그냥 희미한 유령과 같은 실체 없는 모습의 부활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은 이 땅에 지금 우리 육신의 몸하고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으면 나중에 팔이 없는 사람은 팔이 없는 대로, 손이 없는 사람은 손이 없는 대로 부활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모든 흔적을 그대로 갖고 갈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광의 상처일 겁니다. 요한복음은 또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역사성과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두려워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닫고 있었는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옆에 누군가가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함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거기서 도마가 있을 때도 그렇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그 손을 붙잡고는 내 옆구리의 창자국과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뭐라 했다는 말은 왜 그때는 없었고 첫 번째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처럼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았어요.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것은 목자들밖에 못 봤어요. 그의 아버지와 엄마였던 요셉과 마리아밖에 못 봤어요. 그 후에 동방박사들이 보았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보았던 거죠. 그때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얽매여요. 저와 여러분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분은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요. 어느 날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또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다가 말이죠. 문도 닫혀있는데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는 말이죠. 우리의 부활한 모습은 그런 모습일 거구나. 우리가 천국에서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이 땅에만 국한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인 거예요. 시간은. 그래서 저 천국에는 시간이 필요 없어. 그래서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공간의 제약도 없어. 그래서 저 천국은 위대하고 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가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구나. 더 이상 이제 심판과 저주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평강과 희망, 소망, 생명에 있는 자들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과 기쁨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구나. 그 출발점이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이 역사 사건 안에 꽝 하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참인지 분별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확연하게 다 드러났어요. 진정한 희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의 헛된 희망이라고 하는 헛된 허상들은 무엇인지 부활에다가 다 비춰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즉
부활은 모든 어둠의 실체를 그대로 다 폭로해버리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은, 인생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우리는 그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사탄의 거짓말이었고 속임수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알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죽음을 앞세워서 우리를 협박했어요. 건강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물질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주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게 만들었어요. 속이는 거예요. 너 건강 어렵지? 지금 여기서 내가 더 건드려버리면, 죽여버리면 너 끝나버리는 거야. 너 이거 어렵지? 다 포기해. 아무것도 아니야.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협박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음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온갖 어둠의 불의, 독재, 거짓, 폭력 이런 것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님을 알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일어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할렐루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러한 고백에는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숨이나 탄식 대신에 늘 부활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과제만 남아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하나. 그 뭐냐면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느냐예요. 이 땅에서. 부활을 믿어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날을 기다려요. 자, 그렇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하느냐. 이 땅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율법을 잘 지키면서 구원을 갖다가 얻어야 됩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 받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즉 이미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부여받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수명, 그걸 떠나서 영원한 새 생명이 주어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시민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이건 우리가 어떤 구원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뭐라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뻐기지 마시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교회의 진정한 희망과 비전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교회마다 매년 목표를 세우죠. 희망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는 몇백 명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교회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많이 세우지. 그러나 교회의 크기나 어떤 재정의 풍부함이나 성도의 세상의 수준, 이런 것들이 교회의 희망이 아닙니다. 교회의 희망과 미래는 그걸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안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드러내면서 세상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소망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올해 표의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했어요. 건강한 교회 무슨 교회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 자,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럼 성도는, 우리 개인은 어떤가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도가 뭐라고 했어요? 행복한 성도라고 했죠. 우리의 올해 목표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행복한 겁니다. 돈이 많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행복하고 명예나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뭐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를 사도신경 순서에 맞추다 보니까 이 사순절에 하게 되어서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날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보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생활을 왜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부활한다면서요. 죽음까지 극복할 만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뛰어넘지 못할 어떤 문제 앞에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헉헉거리면서 그러나 하나도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머리로만, 입술로만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 부활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굳은 의지, 책임감, 담대함, 성실함, 판단, 이해, 마음의 씀씀이, 눈빛 하나, 말 하나, 모든 것,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인정 모든 것을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